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러한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 이웃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째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형제는 여기 이제 이웃을 뜻하는 거예요. 이웃. 오늘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 또는 이웃 다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사랑할 만한 이웃도 있고 사랑할 수가 없는 이웃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다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내 이웃도 원수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간에 그것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떡하냐?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미워하면은 우리 심령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러니까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손해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시골에 길을 걸어가는데 소가 웅덩이 그 개울을 지나다가 깊은 개울에 발이 빠져가지고서 소가 못 나온다. 근데 그 소를 보니까 원수의 소예요. 원수의 소. 그래가지고서 그 소가 에이 저놈은 진짜 쌤통이다. 그냥 가만히 못 봤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 소가 허부덕 거리다가 거기 지나가는 무슨 늑대나 여우한테 잡혀 먹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이 편하네요. 그럴 때 그 소를 끄집어내서 그 원수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원수한테 가서 여보게 김서방, 당신이 날 미워하지만 당신 소가 저기 개울에 빠져가지고서 허부덕거리는데 내가 건져왔네. 그 갖다 주면은 그 김서방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마음이 녹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서로 다 원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 부잣집이에요.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걔는 자기 엄마가 꼭 학교 갈 때 필통에다가 연필을 깨끗하게 깎아가지고서 한 그 타스를 깎아서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때는 못 사니까 다 몽땅 연필로 사는데 연필 없는 애들 있잖아요. 연필 없는 애들. 걔한테 와서 연필 좀 빌려줄래? 그러면 줘요, 하나. 쓰고서 가져오면 좋고 안 가져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는 그래가지고서 반에서 회장 됐습니다. 회장. 걔는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가서 거기서도 회장 됐어요. 연필 그거 얼마나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니라고요. 여러 해 전에 제가 LA에 갔을 때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LA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갔더니만 거기서 치과 하더라고요. 치과 하는데 거기서 오클랜드 거기 해변가에서 그냥 회를 갖다 사주는데 자배기로 하나 가득해 회가. 아주 시컷 먹었네. 그렇게 친해놨는데 걔는 연필 때문에 내내 회장하고 대학교에서도 회장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걔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필을 빌려주고서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개 안 없어져요. 나중엔 걔네들이 미안해서 꼼짝 못해요. 걔한테는. 이름이 이동훈인데 걔한테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그 연필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지혜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지혜인데 악착같이 악바리로 해서 뭐 정말 돈 10원짜리 가지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버텨줍니다. 편안해. 그 소를, 잃어버린 소를 건져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쟤 미워했는데 저 사람은 날 미워하지 않았구나. 그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면은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다 없어져요. 원수가 다 없어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활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 세상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면 죽여야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은 다 풀어져요. 인간 세상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적인 생각으로 원수하고는 되게 싸워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고 외려 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곤란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원수를 사랑해주면은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원수가 많습니다. 아주. 나가시면은 이 세상 나가면은 친구 반 원수 반이에요. 그렇죠? 뭐 조금 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10명 중 한 7명이고 원수는 3명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 때문에 싸워요?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연필 이동우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필 줬어도 그까지 10만 원어치나 줬을까 모르겠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넌 원수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대신 죽어주셨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얇으냐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후덕하게 바보처럼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의 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요.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이 말라기 2장 1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방혼을 하는 사람은 깨는 자, 실제로 깨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는 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응답하는 자, 요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난 하긴 싫은데 자꾸 부모가 결혼하라고 해서 난 한다. 이런 거, 이게 응답하는 자. 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 제사는 드려. 하나님께 잘 공경하고 교회도 나가면서도 자기는 자기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이방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싫어하시잖아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믿음 있는 여자가 대개 보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믿지 않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왜 해? 하나님이 좋은 사람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을 때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집사람하고 믿지 않을 때 결혼했어요. 집사람도 믿지 않고 저도 안 믿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둘 다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루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이제 성전이 됐는데 우상을 맞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조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하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할 때는 뭐 괜찮지만 보통 그렇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믿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대. 그래서 6개월까지 잘 다니면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결혼했어요. 6개월 나오더라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근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친구가 남편이 호주의 호주 그 집안의 장손이야. 장손인데 시부모가 다음 달 언제 제사니까 네 처하고 같이 내려와서 네가 장손이니까 제사를 좀 지내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니 예수 믿고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난들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시댁에서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너 혼자 왔냐? 너 결혼하더니만 여자한테 그렇게 빠졌냐? 그래가지고서는 이 남자가 남편이 집에 와서 술을 이렇게 꼭지까지 먹고선 자기 아름다운 자기의 부인을 갖다가 구탈했어요. 심하게.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와가지고서 막 울면서 저한테 집사였는데 이렇게 저기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선 결국 그 자매는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청량리 정신병원, 그 창살 있는 그 정신병원에 한번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로 더 심해져서 다른 정신병원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로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잘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거니까 남편과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돼요.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집어넣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당하게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라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불신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가 교회를 안 간다고 서로 의견이 틀려져서 서로 갈리게 되면 갈리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줄에 서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줍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어려서 네 부인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결혼했는데 그걸 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네가 그 여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아마 울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속이고 이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한 그 때는 이혼하는 게 안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예요. 지금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통계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코리아가 여기 어디 있더라? 여기 코리아, 여기 코리아인데 이게 50%가 넘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뭐 1, 2, 3등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이 이혼율이 diverse per 1,000 people, 1000명당 이혼율 그래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는 하나님이 주례로 한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또 불신 결혼해도 안 좋고요. 모르고서 결혼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삼가 조심해서 그 부인도 하나님을 믿게 하면 돼요. 또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하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애당초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자였다가 이제 결혼해서 부인이 먼저 믿게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믿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돼요. 그건 되는데 의도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이게 뭐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하면 되죠. 잘해서 믿지 않는 부인을 믿게 하면 좋잖아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애당초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상가 조심하면 돼요. 일단은 결혼한 다음에 부부지간의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어요. 이 법칙을 따르면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이 법칙을 안 따르기 때문에 이혼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듯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뭐 복종하지. 맨날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딴짓이나 하고 뭐 남편 같지도 않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왼수 덩어리라고. 그래도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뭐 사귀지 뭐 남편은 그냥 우리 부인은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한테 자기 몸 바치듯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부인한테 자기 몸 바치듯이 하면은 부인이 왜 남편을 갖다가 구박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부인 되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날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
그러면 부인이 앞만 비워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죠. 또 남편이 나는 참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인데 부인이 나를 갖다 복종한다. 그럼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지간에 서로 뭐 마음에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 3개월은 마음에 맞아서 살지만 3개월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처음 결혼했을 때 만났을 때 그 감정은 다 없어지고 실제 생활인데 들어가면은 다 하자가 결점이 보이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남편을 공경하라. 부인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편 같아야지. 부인이 나 좀 부인 나 그냥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바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4개인데 4개. 그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한 이유로는 연고로는 이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서로 불신,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어서 믿지 않는 자가 야 이제 이혼하자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갈리려고 하면 갈려라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불신 결혼해가지고서 서로 끝까지 그냥 이 통합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건 안 돼. 상대방이 갈리자, 우리 이제 이혼하자 하면 그때는 그냥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음행연고, 두 번째는 불신연고, 세 번째는 사망연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그때는 자유로워져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롭게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서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비록 그 결혼한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헤어져서 서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재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4가지밖에 안 돼, 이게. 성경적으로는. 그때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째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축복을 해줘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원수까지 사랑해주면 원수도 또 그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뭐 때문에 원수로 살아요. 두 번째는 불신 결혼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는 내가 반드시 교회 나가게 하겠다.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힘들어요. 많이 고통스러워요.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성공 확률도 아주 얕고. 그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결혼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축복을 안 해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서 다 풀어져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화평으로
다 이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의 성전이 됐는데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안 되겠사오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유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혼하는 문제를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